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장면인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 기록자인 마가는 마가복음 11장을 시작으로 해서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6월절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 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콧물이 나는데요.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까 예배드리다가 울었더니 네, 고맙습니다. 신경 쓰실까봐. 네. 마가복음 11장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가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성전을 돌아보시고 머무시는 베다니로 물러가시죠. 이게 첫째 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이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서는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셋째 날 사건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한국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1위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붙잡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복의 비를 담는 그릇이 바로 기도이다. 복의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흘러내려갈 뿐이다. 그러니 복의 비를 담을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꼭 준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주어 담을 귀의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뿌리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카카오톡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 메시지에 그 글에 감정을 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따옴표를 다는 것이죠. 따옴표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것을 강조한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꺽쇠를 달기도 하고 크크크, 뭐 키역 이런 거 달기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말에도 깜짝 놀란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연출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 선생님 보세요. 정말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죽었어요.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때 제가 뮤지컬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 선생님 보세요. 정말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은 일상생활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까지 좀 과하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하게 표현할까요? 어쩌면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죽으리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짧지만 매우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좀 풀어본다면 이것이죠. 내가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 너희는 그것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구나. 이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1장 전까지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말씀으로 걷게 하십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셔요.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능력을 제자들은 일상생활 중에 늘 보고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그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어제의 기적과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기도했고, 나도 한때 성경을 읽었고, 한때 섬기고 봉사하였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때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제 내가 배불리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밥은 어제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고요, 오늘의 밥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다른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과거에 믿음의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버팀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약성경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시대는 참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에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나라 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가 노래 한 편을 썼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이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다음에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와 궁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라피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깜짝 놀라서, 믿지 못했던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너 오늘 하나님 믿고 있어?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너는 오늘 하나님 믿고 있냐?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와 같이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긍휼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버틸 수 있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23절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팝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정말 다급한 기도 제목, 그날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날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하여서 응답되지 않은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순서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즉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노동이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 다 일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생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필수 조건인 것이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수 조건인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요구죠. 부탁이죠, 사실.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이 한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구나, 제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도 좋습니다. 우선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의심해도 좋습니다. 우선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수정되고 조절되고 조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이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용, 방향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것이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내용,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 디스컵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내용,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 방향으로 수정되고 조절되고 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한 번으로 멈추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많지요. 또 어떤 기도는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어떤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돼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기도든지 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거 제가 고쳐놓은 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은요, 제 목회 경험상 기도하는 신자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잘 넘어가요. 잘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쓰러지더라도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제목도 좋습니다. 무엇도 좋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수정되고 조절돼서 기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0절에서도 25절 사이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이 용서에 관한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갑자기 용서를 끼워 넣었어요. 기도할 때 용서해라, 이것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은 분명하죠. 간결합니다.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해자를 너가 기도할 때에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보통의 경우는 잘못을 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는 용서를 해주지 않을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위해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4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온 때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45장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걸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17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 사이를 옥살이를 했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뒤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과 마주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 유명한 드라마 모범 택시 그 복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만나기만 해봐라 할 법도 하죠.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인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요. 놀라운 것은요,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그 용서가 더 특별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피해자인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고 먼저 용서를 해줬다는 것이죠. 최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요. 최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경우가. 이 용서가요, 요셉을 살렸습니다. 형들을 살렸어요. 또한 가족을 살리게 되는 용서가 되지요. 근데 요셉의 경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다윗과 왕 사울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고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 사울이 사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이요? 1, 2년이 아니라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입니다. 요셉의 경우와 비슷하죠.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갑자기 뒤가 급했습니다. 볼 일이 급했어요.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찾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볼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 그 뒤편에 그 안쪽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왔습니다. 죽이고 왕관을 쓰십시오. 원수 갚을 때가 왔습니다. 다윗이 사이감사감 기어갑니다. 칼을 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옷자락을 팹니다. 옷자락을 베고 사울은 볼일을 다 본 후에 동굴 밖으로 나가죠. 그때 다윗이 왕, 장인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저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원수인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었어요.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경우가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그것이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신의 원수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왕 사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살려준 다윗이야말로 멋진 용서를 했던, 또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먼저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했으니, 너희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하신 분이 아니죠.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였습니다. 골고다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욕설을 퍼부었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서 그 옷을 나눠 가졌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 틈 속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난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였고요, 그들의 저주하는 그 분노에 찬 얼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말이지 용서해야 돼. 그런데 말이지 용서해야 돼. 이 말씀을 맨 마지막 그 결론부에 넣으셨어요. 왜요? 왜 기도에다가 용서를 넣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간증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주님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확실한 찬 아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소리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기도는 산을 옮기는 기도가 아니다, 큰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의심 없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기도는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